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엄청난 인기에 정치적인 위기를 느낀 헤롯은 그를 붙잡아서 사해 동부에 있는 천연 요새에 수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그의 목을 베어 처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붙잡힘을 강조하기보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던 요단 강가에서 떠나 갈릴리로 옮겨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실현으로 보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예수의 베들레헴 출생, 또 애굽으로의 피신, 나사렛에서의 성장,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 모두가 구약 성서의 실현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모든 활동,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포의 중심이 되는 이들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며 동시에 흑암과 사망 또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불신과 죄악으로 영적 암흑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별반 다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선포하는 자의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는 단순히 어떤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한 자신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순히 곧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지만 예수님의 외침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바르고 올곧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단순한 회개의 선포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선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회개의 선포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세상이 기준하는 선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돌아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추구하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그 삶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은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목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삶을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선포에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던 삶의 성공이 이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고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주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있던 삶의 방향이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념과 지역과 세대, 정당의 벽을 넘어서는 국정 운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국제관계, 경제 문제, 사회 갈등 등의 난제를 잘 해결하고 부패와 맞서 혁신을 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에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 기반으로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과 북한의 도발이 멈추게 하옵시고 온 세계 가운데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통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예지유치부, 새꿈유년부, 리본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교역자와 교사 순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를 힌두교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한 현 모디 정권에게 기독교 핍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 땅의 힌두 구구 정당인 BJP 현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독교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인 정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궁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